예수님이 여러 번 성전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사역들을 교회에 위임하시고 일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의 완성이 교회에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하죠. 자녀가 많은 가정에 그런 좋지 않은 일이 많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렇듯 교회가 괜찮을 때는 시대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런 구호들이 교회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승리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이 우리를 죽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죽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은 알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려워지고 마음이 불안해지면 이게 뭔가 싶어서 제일 먼저 우리의 신앙을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교회에 무엇을 남기셨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냉정하게 그런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자신, 나 자신부터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순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99%는 100% 순도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세 번의 진심을 묻는 장면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리고 16절과 17절에 이어서 세 번 반복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핵심은, 우리는 사랑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는 진심이라는 단어를 쓰면 저는 그 뜻이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바꿔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식후에 이렇게 묻습니다. 시몬아, 너 그때 진심이었니?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말이 진심이었니? 그럼 지금 그 진심이 남아있느냐? 진심이니? 그 진심이 남아있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네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베드로의 회복이나 장차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위대한 사명들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이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의 실패를 언급을 하고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은 예수님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장담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미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배신을 예고하시면서까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베드로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그에게 사명을 주실 것을 우리 주님은 예고하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겠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너를 시험하려고 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였다. 그러니 이제 너는 회개하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굳게 하다라는 것은 강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는 이 사명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형제를 강하게 하라, 내 형제를 단단하게 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복음의 스토리는 여러분 어떻죠? 우리가 끝까지 신앙 고백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마지막까지 지키다가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간택받고 선택받아서 인정받아서 이후에 교회의 대표로 서임을 받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스토리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도 별 문제가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이 되는 21장은 부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은 없어도 요한복음은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꽤 큰 혼란을 직면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지만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임명하셨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팔아먹지를 않나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지를 않나,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해서 도망쳤던, 어떻게 보면 그 모두 하나같이 배신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복음서가 끝나고 시작되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등장을 하죠? 그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설교의 은혜를 받고 그들의 설교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요한복음 21장이 없었더라면 사도행전의 이 1장의 시작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인 21장을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부록으로 넣어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을 다시 불러서 당신을 섬기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더 큰 영광과 기쁨을 얻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하고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자신들은 평소에 하던 대로 자신의 생업의 현장인 고기 잡는 업으로 제자들은 모두가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칼빈이 말한 바와 같이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들의 생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 먼저 제자들에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다가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인지를 알아보고 이제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제자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네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디서 준비하셨는지 몰라도 떡과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탁을 차려 놓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엄마가 정성껏 아침을 준비하듯이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식탁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무하고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식탁을 나누는 문화는 가족과 할 수 있는 일이고, 혹시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은 그것은 이 식사를 통해서 한 식탁에 둘러앉은 그들이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차려서 제자들이 당신의 가족임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여러분 단순히 식량의 조달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 기억해야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 한 가족임을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얻으면서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만나 사건은 신약 시대에 와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계실 때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비난받은 이유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에게 왜 너희 선생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 문제를 비난을 했습니다. 비난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가 있단다라고 그러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주님은 분명히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멀리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당시 이유 때문에 그들을 거절하고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당신의 가족이라 생각을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가족으로 대해 주시면서 그들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실패한 제자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그들을 가족으로 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아침 식탁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 자녀를 부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그렇게 차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자신의 그런 잘못과 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끊을 수 없는 가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실패하고 넘어져서 주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에게 가족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실패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조반 식탁을 준비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이 가족 관계라는 사실을 다시금 제자들에게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한 공동체, 한 가족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주님의 가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바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 이름은 예수님이 예전에 버리게 하신 이름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남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남겼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이름을 바꿔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내 이름을 바요나 시모나 하지 말고 베드로라 게바라 반석이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바요나 시모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여기서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버리신 이름을 본문에서 다시금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과거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남겼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옛날 자유인의 이름이었던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 번째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라고 불렀으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의 마음이 무척 부끄럽고 낙심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죄 짓는 현장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밥은 먹었니? 식사하러 가자. 그리고 식당에 가서 주님이 저에게 정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진규야, 내가 그 중학교 때 마룻바닥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진심이었니?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죄 짓는 현장에서 저를 붙잡아 놓으시고 밥 먹으러 가자 하시고 밥은 먹었니? 진규야, 네가 그 고백이 진심이었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개 숙이고 허느끼지 않았을까? 지금 그 상황이 아닌가?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옛 자유인이었을 때 그의 이름이었던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베드로를 향한 변함없으신 사랑, 끝없으신 배려, 자기 희생, 존중, 인정.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버린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죠? 나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한 이 약속을 베드로는 자신과의 약속도 저버렸고 예수님과의 약속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다가 결국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어떤 면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만약에 게바 반석 베드로라 불렀으면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런 실패의 쓰라린 기억 때문에 마음의 그런 쓰라린 가책 속에 갇혀있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불렀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목사를 받아줄까요? 직분자들이 그 직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데 교회가 그 직분자를 인정을 할까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식들도 부모가 배우지 못하고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자녀들이 공경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제대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나 다시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나
변함없이 베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 주님은 받아주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깊은 사랑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나 어떠한 처지에 놓이든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의 그리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루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자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그리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그 주님의 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각각 우리가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의무를 다해야만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을 해주고 우리를 친구로 받아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 주님은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 또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그리고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한결같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용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을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 용서가 용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영혼에 내려주시는 가장 신령한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대신할 수가 없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이름 석자를 영원히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을 때나, 쓸모 있을 때나 쓸모 없을 때나 영원히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는 그분이, 그런 사람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만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나간 베드로의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 묻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죽는 데까지 따라온다고 하더니만 아직 안 죽고 살아있네.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나를 버리고 배신할 수가 있니? 저는 그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실패했으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의 말을 믿어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의 마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가장 훌륭한 증거는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요 정표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이란 여러분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신자이고, 반대로 신자에게는 또 신자는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래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대로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여러분 영혼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관점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애가 여러분 이 모래 아래 전보다 적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인간은 여러분 이 영혼이라는 시간을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영혼을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간은 영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잠시 잠깐 머무는 공간이고, 그리고 잠시 머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릴까, 잃어버릴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이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떼어질 때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의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그 두 사이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살 때에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모든 감정이 정돈이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의 질서와 근본이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때에 인간은 여러분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자가 아니라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도 다시 영광과 섬김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바요나 시모나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서, 서실 일이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굳건하게 하라, 단단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이 사건 이후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 주님의 용서를 깨닫고 베드로는 깊이 회개하고 예전에 자신이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부끄러운 기억을 벗어 던지고 훗날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은 다시금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실패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충만했던 그 처음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서 하나님께 다시금 사명을 받고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 주님을 힘다해 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